죄의 뉴노멀이 된 아합 이런 제목으로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들이 많은데요. 그 중에도 이 많이 좋아하는 단어가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지요. 이 코람데오라는 말의 뜻은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이 뜻은 믿는 자가 어디든지 이 하나님 앞이다 하는 의식, 하나님 앞임을 알고 그런 신전 의식, 하나님 앞에서 산다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러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았고 살려고 힘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사람이 보디발의 처 앞에서도 코람데오를 외쳤던 우리가 어떻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겠느냐 하면서 요셉이 그렇게 보디발의 처의 유혹을 이렇게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요셉을 들 수가 있겠고 또 그 가깝게는 우리 일제의 극심한 고문 앞에서도 코람데오를 말하면서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주기철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참 그런 의식으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참 이 죄와 유혹을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자 애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6번째 왕 아합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왕으로서 중요한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왕으로서 호람데오가 아니라 호람바알 앞에서라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왔던 그야말로 이스라엘 왕이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왕이면서도 호람바알의 정신을 가지고 호람데오가 아니라 호람바알의 정신을 가지고 바알 앞에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호람바알 즉 바알 앞에서라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한 일이 있는데 먼저는 이 사마리아에다가 바알과 아세라만을 전용으로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전용 신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32절, 33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모든 이스라엘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북이스라엘은 그래도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같이 하는 그런 혼합주의였습니다. 혼합주의. 그래서 여로보암이 어떤 베델과 단에 세우면서도 그런 이 제단을 세우면서 또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면서도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대놓고 수도 한복판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신전을 세우고 보란 듯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왕은 아합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 이전에는 왕들의 악행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실 때 여로보암의 길로 그 왕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이렇게 하지만 아합 이후에는 왕들의 악행에 대해서 평가할 때에 아합의 짓과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이렇게 안 하고 아합의 짓과 같이 행했다라 이렇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야말로 아합은 불신앙과 악행의 뉴노멀 새로운 기준이 된 사람이 아합 왕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아합이 급격하게
여호와의 신앙을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바알 신앙으로 기울게 된 것은 그가 이 정치 경제적인 목적을 위해서 당시 이스라엘 주변 지역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정략적 결혼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이세벨과 이렇게 정치적 경제적 목적을 위해 정략 결혼을 하면서 급속하게 이 바알 신앙으로 기울게 되는데요. 이런 아합을 보면서 참으로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청년들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줘야 하겠다는 생각과 동시에 우리가 또 각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된 자로서 신앙의 선한 영향력을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서로에게 주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 아합 왕이 불신앙과 악행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죄의 역사에 대해서 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바늘 도둑이 소도둑된다 하는 말처럼 죄도 점점 자라간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생각에서 시작된 죄가 생각에만 머물지 않고 말로 표현되고 또 말로 표현된 죄가 행동으로 나타나고 또 행동으로 나타난 죄가 또 이렇게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된 죄가 인격이 되어서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이제 처음에 그 여로보암이 이 이스라엘 주민들이 남유다로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상을 세우고 이름은 그래도 여호와였어요. 그 음송아지 우상이었지만 이름으로 우상을 세우는 데서 시작했지만 이 죄가 그냥 그 정도의 어떤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그 이후의 왕들로 내려가면서 여호와의 여자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여자도 남지 않고 온전히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만 우뚝 남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수도 한복판에 사마리아 수도 한복판에 이런 이 아세라와 바알의 전용 신전이 생길 정도로 죄가 점점 자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오래될수록 이렇게 깊어지고 심각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이렇게 죄가 유혹해 올 때에 그냥 은근슬쩍 죄를 받아주면 그 죄가 이렇게 점점 깊어지고 심각해지기 때문에 초기 단계부터 죄가 유혹해 오는 초기 단계부터 요셉이 보디발의 채에 손길을 뿌리치고 아주 밖으로 뛰쳐나가 버린 것처럼 그렇게 죄의 유혹을 초기 단계부터 끊어내고 끊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가 칡는 뿌리 나무를 아주 감는 것처럼 그렇게 올가매는 것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바르지 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연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오늘부터는 우리 자신을 참 회개하고 성찰하는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키는 시간들을 꼭 가지면서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첫째는 죄가 점점 자라간다는 것이었다면, 죄가 자라가면서 사람에게 주는 영향이 무엇인가? 그것은 이 말씀에 대해 무감각한 상태가 되게 만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 왕이 자신의 신하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여리고를 건축하게 하는 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여리고는 이제 기억나시겠지만 여호수아서에 보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이루실 때 가장 처음 이렇게 무너뜨리는 도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성 여리고 도성을 무너뜨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가나안 사람들의 죄에 대한 심판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죄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그런 여리고성 전투였죠. 그리고 이 여리고성 무너진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과 또 죄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이룰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이루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여호수아서 6장 26절에 그 여리고성 전투에 승리한 그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이곳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할 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성의 기초를 쌓고 기둥을 세운 자가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영한 심판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말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성의 기초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기초를 기초를 쌓고 기둥을 세우려고 하는 자는 기초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게 되고 또 그 문과 기둥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다 하는 그런 경고를 한 것이죠. 참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아합이나 또 아합의 명을 받은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여리고성 짓는 일을 감행합니다. 그리고 결과 히엘은 여리고성의 틀을 쌓다가 맏아들 아비람을 잃게 되고 그 성문을 세우다가 막내 아들 수굽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다가 아까운 두 자식의 생명만 이렇게 잃고 만 것이죠. 참 늘 생각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사람이 쓴 글로 쓴 문장하고 다른 하나님의 절대 신실하심을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어떤 것보다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맺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엘과 그 가족처럼 그 힘든 대가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잘 들어서 참 그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성취를 생각하면서 참 하나님 말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참 제일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는 아합 왕의 일탈을 보았습니다. 아합 왕의 이런 잘못된 이런 악함의 인생이 된 이유가 이 모습을 보면서 죄는 가만히 있지 않고 자라고 더 깊어지고 심각해진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죄가 유혹해 올 때 처음부터 죄를 잘 끊어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 한 가지와 또 한 가지는 이
죄를 짓게 될 때에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만큼 참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생각하게 되고 거기에 대한 심각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참 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심적 상태가 부드러운 상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힘써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서고에 애쓰는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